예배의 성공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첩경이다. 목사님 매주 보내시는 메시지.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 삶이 윤택해질 수 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먼저가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말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이건 대박입니다. 이거 대복이에요. 대복. 이 예배는 여러분 하나의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태 안에 있는 아이가 탯줄이 끊어지면 사산합니다. 여러분 안에가 예배가 끊어지면 생명줄이 끊어지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는 예배는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전 30년 전에 지금 기도원 그곳에 식당에서 예배 드릴 때 그냥 뒤에 구경하러 앉았다가, 구경한다고 뒤에 앉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배가, 그 한 번의 예배, 기도원 인수하는 해 첫 여름 산상 집회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 1시간 거기 가서 앉았다가 내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된 거예요. 내 영생이 변화된 것이죠. 이건 어마어마한 그 예배 한 번이 내 인생과 내 영생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장이 됐던 겁니다. 예배는 사람들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이죠. 막 힘이 있습니다. 힘. 그 이후로 예배를 통하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그 신령한 젖을 공급받고 그 예배를 통해서 수없는 폭포수 같은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 성장하기 시작한 거죠. 내 영혼이 변화된 영혼이 그대로 어린아이 영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는데, 이 예배라는 매체를 통하여, 이 예배라는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 목사를,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성장시키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수없이 통곡을 하고 회개하게 하고 가슴을 치고 변화받고 우리를 자라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기뻐할 수 있고 주님과 더불어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순전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메시오. 말씀의 은혜. 여러분의 이 심력과 영력이 강해지고 영적인 근력이 생기고 근육이 생긴 것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들에게 주는 공식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신 채널은 바로 예배라는 채널입니다. 많은 채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도 합니다. 꿈도 줍니다. 환상도 보여줍니다. 많은 채널이 있지만 다 사적인 채널이고 공적인 채널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라는 수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언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마음껏 말씀하고 그걸 통하여 여러분과 내가 자라가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령 하듯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 이 예배라는 것은, 예배라는 뜻은 예도 예자입니다. 예절을 갖춰서 절배자입니다. 절배. 예절을 갖춰서 절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이건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게 사실은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저는 옛날에 등산을 좋아해서 산에 가면 절이 꼭 있잖아요. 절대로 절을 전 그냥 지나가질 않았어요. 꼭 가서 한번 하고 지나갔지. 꼭 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절에서 자랐거든요. 방학 때만 되면 절에 가 있었어요. 아버님이 절을 주셔가지고.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나중에 커서도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떠나가서 세상으로 나가 있으면서 산에 가면요 꼭 거기 일부러 들러요. 대웅전을 가서 부처 얼굴 한번 보고 이러고 갑니다. 세상에 토종비열 같은 거 있으면 보려고 그러고 장난을 해도 그런 내가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더니 이제는
그 절간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데 가 있는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존전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세상 책으로 세상 것으로 탐닉하던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뻐하고 울고 웃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히 어떻게 우리가 대통령만 매주 만나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매주 한 번도 아니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지금 박수를,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박수 좀 세게 쳐요. 아멘.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기적이라니까.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내주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스스로 온 것 같고 누구를 위해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불러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아무나 불러. 전 그럽니다. 교회는 절대로 아무나 다니는 게 아니다. 천국 절대 아무나 못 가. 여러분, 교회 아무나 절대로 못 옵니다. 아버지가 보내주셔야 오는 겁니다. 예배에 아무나 참석 못 합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자리인지를 여러분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기적인, 이게 복입니다. 복 중에 대복인데 깨닫지를 못해서 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날마다 만난다고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 평생 한 번 만나는 게 소원인데 날마다 만난다고 생각해봐요. 만왕의 왕 예수를 여러분과 날마다 만나는 게 복인 줄을 깨달아야 복이 되는 것이죠. 복인 줄을 깨달아야, 좋은 목사님 만난 게 복인 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박수. 그것도 깨달아야 돼요.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제가 거기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영광스러운 단에 쓴다는 건, 이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이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기적인 걸 믿으세요.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영광 있는 자리를 사람들이 범패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에 가는 것을 무슨 하나님을 위해 주는 것, 목사를 위해 주는 것, 전도사를 위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그걸 범패스럽게 생각한다고. 이미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귀찮아하거나 여러분이 지루해하거나 아니면 범패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영혼이 죽어가기 시작해서 탯줄에 생명이 막혔다 그 말이에요. 생명줄이 막혔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신약시대는 이제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의 날을 지키는 겁니다. 이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주의 날, 사도행전에 보니까 안식일 날에도 회당에서 가르쳤지만 주의 날에 사도행전 20장 7절에 안식 후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여서, 안식 후 첫날은 부활하신 날을 말하는데 그 부활하신 날 모이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제일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은 바모성에서 주의 날이라고 부활날을 주의 날에 계시를 받았다고 썼어요. 주의 날 주일로 변화됐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킵니다. 부활의 날을 지킵니다. 이 날은 안식일 날 거룩하게 하고 안식일 날 복을 줬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복된 날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은 하루 쉬라는 거야. 여섯 동안 일했으니까 하루 쉬어라. 하나님도 여섯 동안 창조하시 하루 쉬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있으니 너희 육체를 위해서 하루 쉬라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영혼을, 소진됐던 영성을 다시 회복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가서 일주일 동안 일한 것도 부족해서 또 일을 하냐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 날은 아들이나 딸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가축이나 나그네까지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영광의 자리에 나오는 걸, 그 감격과 감동을
얼마나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그 마음의 흥분과 잔잔한 감동이 우리를 감쌉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배 올라 그러면 주일날이 되면 기다려지잖아요. 우리 어머님 토요일날 저녁만 되면 목욕 싹 하시고, 옛날에 절간에 목욕하고 이거 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주일만 되면 목욕 싹 하시고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기다려진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사모해. 여러분, 내가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그것이 신령과 진정이 되는 걸 믿으시오. 맞아요. 그게 신령과 진정이 되는 것이다.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주일 잘 지킵니다. 그러다 어느덧 또 언젠가 가면은 주일날 와서 살짝 예배 드리고 가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놀러 가고 변질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주일은 내 날이니까 안식일 날이니까 널 편안히 쉬고 모두가 쉬라는 겁니다. 왜요? 주일날 장사가 더 잘 되니까 못 닫는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이영우 장로님 간증하시되 아들이 뭐 커피숍 하는데 그날 뭐 300만 원인가 버니까 못 나온다는 거예요. 못 닫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경고를 했더니 장로님이 딱 닫았다는 거예요. 300만 원 안 벌겠다는 거예요. 주일날만 300만 원씩 벌어도 1200만 원입니다. 4주만 해도. 그거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기 25장에 보면 이걸 잘 보세요. 레기 25장에 보면 안식년에 대해서 나옵니다.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년. 그걸 비유로 여러분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시냐? 토요일날 축복하시는 겁니다. 주일날 쉬면 월요일날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돈을 못 벌어. 그럼 토요일날 줘야 주일 못 버니까 안 버니까 못 버는 게 아니고 안 버니까 주일도 쓰고 월요일도 써야 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년을 지키면 6년째 되는 해에 7년째 쓸 거 8년째 소출이 가을에 소출이 나올 때까지 쓸 거를 6년째 다 주는 겁니다. 박수로 6년째 다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못 믿죠? 그래도 주일날 매상이 많이 오르는데 그게 되냐는 거예요. 못 닫습니다. 저는 개업하는데 저를 불러요. 개업 예배 드려달라고. 그럼 전 꼭 두 가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날 불렀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왜 불렀어요? 축복해달라고 불렀다는 거야. 그럼 내 말을 들을 거죠? 그러려고 불렀죠. 그럼 두 가지 무조건 지켜야 한다. 주일날 문 닫고 11조 빼먹지 마라. 저는 항상 하는 얘기예요. 11조 빼먹지 말고 주일날 문 닫아. 목사님, 주일날 문 닫으면 근데 왜 나를 오라고 그랬어? 왜 목사를 오라고 그랬냐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라고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닫어. 쉬게 와서 주일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하루 쉬어. 잘 듣습니다. 근데 오늘 날 가보니까 문 열었어. 허겁지겁 일부 예배 나와. 왜 일부 예배 나왔어? 아니 가서 장사 문 열어야 된다. 참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고달픈 겁니다.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안식년에 주일날 쉬면 그 말이에요.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고 살겠느냐? 아니 주일날 장사가 잘 돼 그때 문 닫으면 뭘 먹고 살아요? 적전하라고요? 네가 적전한다니까 나지. 하나님 말씀 믿고 가면 안 돼요?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왜?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새로 심어서 날 때까지 아주 6년에 7년째 8년째 9년째까지 다 주는 거면 빨리 박수를 하고 3년째를 준다는 거야.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쳐보세요. 이거 세게 믿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가서 장사하잖아요. 문 열잖아요. 왜 이걸 결단을 못해요? 하나님이 일하는 복된 날이요 거룩한 날이라는데 내가 믿고 주일을 쉬면 하나님께서 6년째 되던 해에 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안 지켜지면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안 지켜지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는 것도 안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다음날 여러분이 믿고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은 그때 너를 봤다고 축복할 겁니다. 그때 너를 봤다는 거예요. 그때 너를 봤다.
이사야서 58장. 만일 안식일에 13절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다. 따라하세요. 오늘은 존귀한 날이다. 오늘은 즐거운 날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 안에서 즐거운 날.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 안에서 존귀한 날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 아, 존귀한 날이지. 오늘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주일을 존귀 여기고 안식일을 존귀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야곱을 축복한 것처럼 12지파의 머리가 된 것처럼 여러분 나를 높여주고 야곱처럼 축복하는 거면 박수랑 야곱처럼 축복해 준다. 안 믿겨져요? 빨리 박수 좀 세게 쳐봐요. 믿어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주일날 공부하러 가야 되죠. 일베베 잠깐 갔다가 공부하러 가야 돼. 우리 아들은 주일날, 여기 보세요. 오락을 금하면 주일날 놀러 갈 생각에, 여러분 주일날 예배 뒤에 놀러갈 스케줄 잡은 사람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나는 예수 처음 만나서 올라와서 너무 예수가 좋아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다가 막 책을 굉장히 많이 사다 봤어요. 목사님들이 쓴 책을. 그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어느 교회 목사님 책을 봤는데 승리하는 삶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때 거기 딱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저 불광동인가 거기서 천막에서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여의도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잘 되니까 성도들이 막 보울 받더래. 그러더니 아주 가난하게 살던 어느 남자가 보울 받기 시작하더니 사업을 해서 사업이 큰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기업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예배를 대예배 안 나오고 일부 예배를 가더라는 거예요. 일부 예배. 그래서 왜 집사님 자꾸 일부 예배를 가시냐고, 대예배 안 나오고, 뭐 그것도 다 주일 예배지만. 그랬더니 바빠서 그런다고. 그래서 사업이 바빠서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고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책이 나왔어요. 여러분도 본 사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그 사람을 불어버렸는데 사업도 싹 날아가고 몸은 쳐서 눕고, 사업을 풀어버렸는데 못 깨달아. 결국 몸을 쳤더라고요. 주일날 얍삽하게 와서 눈도장 찍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속을 몰라요? 여기 우리 반주하는 친구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 교회 한 3년 되셨어요. 오신 지. 식사를 하자고 해서 식사를 갔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 무섭지. 하나님 무서워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서울에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날 일부 예배 마치고 주차장에서 차 빼는데 장로님 부부가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아내가 뒤에서 차 빼려고 오라오라 하다가 급발진이 일어나고 팍 뒤로 빠져갖고 아내가 빡 하다가 치여서 현장에서 교회 마당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장로 아내가, 장로가 운전하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뒤트렁크에 배낭이 2개 있더래. 일베베 장로가 일베베 쌈박 마치고 등산하러 가려고 등산 장비 다 갖고 차에 싣고 나온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장로가 예배 마치고 쌈박 가게 가서 눈도장 찍고 등산 가려고 준비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걸 모르실 것 같아요? 꼬리가 길면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것 뿐이에요.
지금 우리 교신 3년밖에 안 돼요. 열심히 봉사하시죠. 근데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말고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이 찾으신다. 신령과 예배의 성공은 여러분과 나의 삶의 윤택함에 첩경이 되는 것이요. 박수로 첩경이 된다는 거예요. 첩경. 예배는 여러분과 나의 생명줄인 걸 메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탯줄인 걸 메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나와서 주님의 얼굴 뵙는 시간에 그것도 부족해서 사업 때문에 휴대폰을 켜놓고 휴대폰으로 문자를 하고, 그게 무슨 신령과 진정이에요? 생각은 꽁마태가 있고, 생각은 산후회가 있고, 생각은 골프장에 가 있고, 그게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겠어요 여러분? 다 속이고 눈 가리고 항하지만 하나님은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 해도 영광으로 알고 와야 되는 것이에요. 영광으로 알고 와야.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갈 수 없노라. 믿고 떨지 않고 내 모든 영광 나라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내게 구속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하지 나갈 수 없노라. 믿고 떨지 않고 내 모든 영광 나라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노라. 믿고 떨지 않고 내 모든 영광 나라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와 함께 강하실지 밤의 홍단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노라. 내가 믿고 떨지 않고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거 잘 생각하세요. 피곤해서 조는 건 이해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조는 건 귀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아무리 피곤해도요, 정신 딱 차리면 절대로 안 졸아요. 저도 피곤하지 왜 안 하겠어요? 2부, 3부, 4부 할 때 의자에 앉아서 영상 볼 때, 여러분 새벽부터 나와서 4부쯤 되면 안 피곤하겠어요? 눈 뜨고 있으면 이래요. 하도 졸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눈 뜨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꼴 줍는 겁니다. 집에 와서 샤워할 때 보면 여기 시뻘게. 마음을 빼앗기니까 몸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마음을 빼앗기니까 몸이 그쪽으로 가서 조는 겁니다. 피곤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마음을 뺏긴 겁니다. 마음을 다잡지 않은 겁니다. 목사님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야단 안 칩니다. 왜? 피곤해서 그런 줄 아니까. 그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지금 절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그냥 졸고 앉았으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드리는 자세부터 신령과 진정이라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대언자를 세워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청할 때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요, 박수야. 경청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병원에 간호사로 들어갔어요. 딱 2개월 다녔는데 3교대 한대. 3교대 한 달에 딱 한 번 주일날 쉬어. 그것도 새벽까지 밤새도록 근무하고 아침에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예 근무가 오고 시간. 그러니까 교회는 가야 되니까 새벽에 눈 뜨고 일하고 그냥 일로 오는 거예요, 여기로. 근데 와서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겠어요? 밤새고 와서 졸지요. 2달 딱 내가 하는 걸 보고 딱 2번 나왔어요. 2달 만에 교회를 불렀어요. 호나,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날 가서 사표 내더만 자기도 마음에 괴로웠겠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딱 그날 가서 사표 내고 그 다음에 직장 찾더라고. 직장 찾아놓고 사표 내는 게 아니고 내고 다니면서 주일날 쉬는, 개인 병원에 다니면서 주일날 쉬는 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 목사님 아들 장로님이 원장인 병원으로 걔를 인도해서 주일날 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우리 대학생 하나가 제빵과를 나왔어요. 제빵과, 빵 만드는. 근데 어느 날 왔어요. 눈이 벌써 울 것 같아. 글썽글썽해. 목사님 드릴 말씀이, 왜 얼굴이 왜 그러냐. 학교 자기가 그런 과를 나왔는데 그런데 취직을 하려고 1년 반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근데 취직이 됐다는 거예요. 1년 반 만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 전공에. 근데 가보니까 주일날 안 쉰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답을 알고 내가 무슨 말 할지 알고 오니까 눈물이 글썽글썽 하려고 그래. 걔네 일로 와라. 내가 기도를 해줄게. 더 좋은 것을 달라고 기도해줄게. 네가 결정하고 네가 선택하는데 왜 주일날 안 쉬는 곳을 가서 네 영혼이 말라깽이가 되려고 그러냐. 왜 네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려고 그러냐. 주일날 쉬는 곳이 하나님의 분명히 너를 위해서 예배했을 거다. 그 기도를 해주니까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막 눈물을 찍어요. 1년 반 동안 준비했는데 주일날 안 쉰다. 근데 자기 양심에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온 거죠. 이 기도를 해줬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 어느 날 예쁜 케이크를 하나 만들어 갖고 왔더라고요. 이게 뭐냐. 취직했어요. 주일날 쉬는데.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 축복받았네.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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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주일은 여종이나 남종이나 자녀나 육축이나 다 쉬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쏙 빠져서 예배 드리러 오고 직원들 일하라고 그러지 말라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목사님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저만 예배 나오고 직원들 일하게 해도 되죠?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합리화시키는데 동조해달라는 건지. 이왕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보죠. 내 자녀나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직원이나 누구든지 다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토요일 날 6년째 되는 날 3년 쓸 거 토요일치, 주일치, 월요일치까지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박 월요일치까지 주신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인생을 윤택하게 하는 첫 경의 길이라고 목사님 늘 메시지 보냅니다. 예배는 나의 생명줄이여, 예배 때문에 나는 변화됐고 예배 때문에 성숙했고 앞으로도 예배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생명 젖줄이다. 그런데 이 예배를 왜 귀히 여기서 복을 받지? 이왕이면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려서 이왕 예배드리는 2시간 앉아있는 거, 이왕 3시간 앉아있는 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맞춰서 집중해서 복을 받지. 여러분, 솔로몬은 1,000번째 드리고 세상에 없는 복을 받은 거 몇이야? 막 솔로몬은 1,000번째 드리고, 여러분은 1,000번째 더 드렸습니다. 저는요, 일주일에 4번만 예배 인도해도 1년이면 5, 40, 200번입니다 200번 30년 했으면 3년 6,000번을 했습니다. 내가 6,000번째 드렸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그래서 노년에 범사에 아브라함은 형통한 거 몇이야? 박수. 아브라함은 형통했다고 말이요. 노년에 헛되지 않다고 말이야. 고넬료처럼 간절한 마음을 갖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베드로를 청하여 예배를 드려보세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려보세요. 이방에 내린 적이 없던 성령이 그 가정에 함께 했다고 유대인들이 봤다고 생각하면 빨리 박수. 유대인들이 봤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시편 기자가 시편 84편에 보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 주의 장막을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쇠약하다. 내 마음이 쇠약하다. 너무너무나 사모해서 마음이 다 상했어. 주의 전에서 참새도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는 그 참새 제비 아무것도 아닌 그네들이 나보다 더 복이 있다는 거야. 주의 전에 나가 있는 그가. 주의 궁전에 하루가 문지기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지 않냐고. 그렇게 주의 궁전을,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노래를 여러분들이 시편 84편을 들어서 들었잖아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는 자, 그가 해처럼 빛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시온의 대로를 눈물 골짜기에 열어주는 거면 지금 박수. 눈물 골짜기에 열어준다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고 복을 받아야죠. 예배에 성공하고 내 영혼이 살아나야죠. 예배에 성공하고 내 영혼이 변화되야죠.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 박수.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참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예요. 지금요 지금 삼복도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이런 폭염이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제 동생이 다른 교회 오랫동안 다니다 저희 교회 왔어요. 막내 동생이. 근데 여름 되면 꼭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오빠 교회는 성도들 많이 와? 많이 오지. 그럼 안 오냐? 자기네 교회는 절반이 안 나온대. 휴가철은 절반이 안 나오대. 왜 그 사람들이 어디 가냐? 다 휴가 갔대. 우린 그런 거 없어. 우린 휴가철이고 뭐고 없어. 다 나온 거 미시면 빨리 박수. 다 나오잖아요. 빨리 박수 좀 쳐. 여기에 모인 우리 한번 해보자.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며 따라
어느 성도 보니까요, 신방을 오라는 신방 갔어요. 참 저는요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가위가 안 되는 거예요. 문 닫게 생겼어요. 그 신방한테 그 집에 문이 닫게 생긴지 누가 알아요? 신방을 해서 그냥 간 겁니다. 가서 쪼그리고 들어가서 현찬 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아니 좀 예배 드리고 나서만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있다가 복을 받으면 예배 드려서 한 달, 두 달 만에, 1년 만에 복 받았습니다. 그럼 이해가 가는데 당장 그 주간부터 옆에 있는 집이 문 닫고 그 손님이 다 자기 집으로 오더래요. 나 그 얘기를 듣고요, 개월만에 썼더니 그 동생이 또 뭐라는데 가게를 하는데 또 안 된다는 거야. 동생이 그 문 닫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형이 맛을 봤잖아요. 야, 문 닫기 전에 저 이시대 목사 모셔다가 예배나 드리고 문 닫아라 그러더라고. 지가 맛을 봤잖아. 나는 모르죠. 자기들이 하는 얘기니까 알아들어. 이시대 목사 예배나 한번 드리고 문 닫으라고. 그래서 그러려고 교회 열심히 나온 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형이 열심인데 형이 그런다니까 그래서 갔어요. 제가요 가서 보니까 썰렁해요.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참 난 말을 들어도요, 그런 말은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그날 예배 드리고 왔거든요. 그 다음날 한 달 매상이, 하루 매상이 3만 원이래. 3만 원. 하루 매상이 미용실인데 3만 원이래요. 그럼 미용실 하겠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다음날 매상이 얼마 올랐냐? 107만 원이 올랐대. 내가 들은 얘기 지금 설교 듣고 있어요. 이거는 본인한테 들은 얘기라고요. 이 설교를 그 가족이 다 듣고 있다고 지금. 인천교회에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 난 몰라요 그 집이 그런지. 그냥 가서 예배 드리라니까 나중에 지가 그러는 거예요. 문 닫기 전에 이시대 목사 들어서 예배는 한번 드리고 문 닫아라. 그래서 불렀다는 거야. 난 그런지도 모르고 가서 열심히 예배. 그러더니 아니 일주일 한 달 지나서 매상이 올랐다 그러면 이해가 가잖아요. 그 다음날 어떻게 3만 원 오르던 매상이 100만 원 이상이 올라요? 지금 하나님 큰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예배라는 게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신방을 가는데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아침에 내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목욕하고 3일 금식하고 아침에 내가 도착하는 시간에 목욕 딱 하고 준비하고 있어. 집 도배 싹 하고. 목사님이 미국에 갔더니 30만 평 대지에 싹 수리하고 아스팔트에 페인트 같이 칠했더래. 지금까지 저렇게 같이 하잖아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왜 고넬료 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부귀영화를 준 걸 믿으시면 박수로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그 감동과 감격을 잊어버리고 그 흥분을 잊어버리니까 영혼이 말라져 가는 겁니다. 예배의 흥분과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기쁨, 정말 나 같은 것이 이 죄인 더러운 내가 어떻게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리에 나를 배석시켜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가 기적이에요? 그 기쁨을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삶이 피폐해져 가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삶이 영화롭게 되고 삶이 윤택해진다고 오늘 본 사람만 박수를 하요.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그래서 여러분 삶의 초기, 예배가 내 삶의 중심축이 돼야, 예배가 내 삶의 중심축이 돼서 돌아가야지. 시간이 되면 교회 가고 바쁘면 안 가고 돈이 나오면 11조 드리고 없으면 안 드리고, 내 삶의 축이 예배가 먼저 되고 내 물질의 11조가 시작점이 돼서 그 기본 바탕이 돼 있어야지. 왜 록펠러가 저렇게 자자손손 6대까지 복을 받냐? 그네들이 11조를 잘했다고 우리 듣지 않았습니까? 주일을 그들은 경건히 지내는 겁니다. 외국에 출장 가서도 자기 본교회로 비행기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앞자리에 앉고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다가 다시 간다는 겁니다. 그냥 복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그냥 천천히 느지막하게 와도 되는 겁니까?
제11시에 들어와도 한 데나리온 준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거는 형편이 어쩔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럽니다. 목사님, 양이 우물에 빠졌는데 그럼 건져야지 안 돼요? 양이 우물에 빠졌는데 건져야지 그냥 와요? 그냥 그래?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놈의 양이 매주마다 빠지냐? 저 우물을 고치면 안 되겠냐, 안 빠지게? 아니, 우물 녹강이 있어. 녹강, 옛날 녹강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깨져가지고 맨날 양이 물 먹다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어가니까 건지고 나와야지. 맨날 양 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양이 우물에 빠지면 건지니까 그 말씀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양이 우물에 빠지면 건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집 양은 맨날 우물에 빠지냐? 그거 좀 고치면 안 되냐? 직업을 바꾸면 안 되냐? 직장을 좀 옮기면 안 되냐? 네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대로 주의 날을 귀한 날로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날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요. 박수에 귀하게 여겨주. 왜 여러분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왜 여러분 하나님을 못 믿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왜 못 믿어요? 내 자녀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육촉을 쉬게 하면 하나님께서 6년째, 7년째, 8년째까지 쓸 거를 준다고 오늘 성경에 봤는데 왜 그걸 담대히 행동으로 못 옮기고 왜 직원들 일시키고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일부 예배 드리고 가서 장사를 해야 돼요? 왜 여러분 일부 예배 살짝 인사드리고 장로가, 완수입사가, 권사가 돈 벌러 산으로 돌러 눈 가리고 하나님 앞에 아웅해보세요. 여러분, 예배는 나의 생명줄입니다. 예배는 나의 영광이요 기적이요. 예배는 나의 신령한 젖줄이요. 하나님이 공식적인 당신이 말씀하는 공식 채널이라는 걸 알고 와서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인 걸 믿으시면 박수. 와서 듣는 자가 복이라는 거. 그것도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골리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드리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한 걸 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빠르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혹 여러분 생각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처럼 여러분, 저는 로마의 카타콤베에 가본 적이 있어요. 카타콤베라는 건 로마 교회의 공동묘지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 몰래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의 영광은요, 어느 호민관 밑에 있는 부관 장교가 로마에서 그 로마 경기장에서 콜로세움에서 화형을 당하고 짐승에 죽어가면서도 찬송을 하고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걸 보고 그 호민관 옆에 있으면서 이해가 안 간 겁니다. 어느 날 카타콤브를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꼬마아이가 숲속에서 몰래 톡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딜 가나 하고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자루에다가 먹을 걸 싸갖고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 들어가 봤습니다. 따라서 1층, 2층, 3층 아주 좁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썩은 사람 죽은 게 있는 겁니다. 그 습한 곳을 타고 내려갔더니 멀리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교가 자기도 모르게 따라 들어갑니다. 가서 보니까 희미한 불빛 아래 한 3, 40명이 모여서 말할 수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음습한 데서 그 기뻐하는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심취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나간 겁니다. 그 카타콤브 중앙에 자그마한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곳을 자기도 모르게 뛰어나갔는데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냥 기겁을 해서 다 믿는 자들이 튄 겁니다. 옆으로 튀우면 못 잡으니까 거기. 이 장교가 그 인도자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 인도자가 그에게 안수를 하고 세례를 주고 그가 기독교인이 돼서 나가서 그곳에 먹을 걸 계속 베는 겁니다.
결국 다른 장교한테 붙잡혔어요. 그리고 그는 화영장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거기서 순교를 해요. 그 책 제목이 카타콤비의 순교자라는 책이에요. 그 영광의 자리에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가면서 저렇게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해처럼 빛나는가? 그 예배 장소에 나갔다가 그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도 찬송을 부르면서 화영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그리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영광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아무나 나오는 자리.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러이는 되지 못하고 될 줄 알까 쓰러지니 몸은 두 손 들고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사오니 오래 주님 이 마음에 찾아가여 주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더럽고 추하시 더럽고 추한 뜻이 내그 담을 이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리 이 어린이가 세상을 따라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하니 몸은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주님 우러러 보좌옥을 만지오니 오래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다시 말씀 보고 나무어 죽게 나무어 죽게 되려야 기뻐하시리까 나무어 죽게 되려서 이르게 가무리 두 손을 들고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불러주소서. 여러분, 나는 마음껏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마음껏 주님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범패스럽다는 겁니다. 말라기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네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며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김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짜투리 시간에나 예배드리고 짜투리 물질이 남아야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밥이라고 인정하겠어요? 돈 나오면 어머니 용돈 드리고 시간 나면 어머니 보러 가는 거예요? 부모님 먼저 보러 가면 안 되나요? 먼저 용돈 정해서 드리면 안 되나요? 내 인생의 삶의 축을 예배로 먼저 정해놓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먼저 시간 띄워놓고 여러분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다른 것을 스케줄 짜면 안 되나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신 걸 믿는 사람은 박수나 우리 교인들은 너무 자랑스러우고 잘해요. 제가 정말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너무 자랑스러워요. 오늘 연휴입니다 여러분. 폭염이에요. 지금 난리예요 세상이요. 놀러 다간다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전혀 요동을 안 하죠. 오히려 더 잘해요. 내가 지금 자랑스러워서 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것이죠. 박수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가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 세상 총독에게 들어가라. 그걸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기도 응답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너희 아니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이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일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가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냐? 너희가 이같이 허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왜 이렇게 예배가 범패스럽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냐는 겁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흥분과 예배의 감격과 감동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빨리 파악해야 돼요. 사대 교회화 되는 거예요. 바리새화 돼가고 있다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 교회화 바리새화 되지 말라는 겁니다. 타성에 젖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살아서 움직여.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야.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 살아서 움직여. 히브리서 10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처럼 자꾸 시간을 줄이고 자꾸 예배를 줄이는 겁니다. 결국 미국은 주일만 드리잖아요. 철회도 없고 수예배도 없고 새벽 예배도 주일만 딱 드리고 모이기를 자꾸 패하자는 거예요. 시간을 자꾸 줄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부 앞에서 45분에 딱 끝나요. 언제 기도하고 언제 은혜를 받아요? 언제 말씀을 들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하는 시간 2시간 듣는 것보다 3시간 듣는 게 낫지 않아요? 하나님 만났는데 대통령 만났는데 10분 잠깐 듣고 나오는 게 나아요? 아니면 1시간 동안 대화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이 그 시간을 지루하게 생각한다거나 힘들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의 영혼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 그 감격과 감동이 여러분의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늘 넘치고 그 흥분이 잔잔하게 가라앉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인 걸 믿으시면 박수만,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 따라가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서 11장에도 말세를 만나면 악한 자가 나와서 모이기를 패하고 제사를 패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운다는 거예요. 말세가 오면. 여러분, 예배는 내 생명줄입니다. 예배는 내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예배는 내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예배는 내 삶의 윤택함을 이루는 첩경이라고 하시면 박수라,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존중히 여겨야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다고 인정하는 것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멸하게 인정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